279장입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까지 19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선지자가 재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관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당하는 고초와 재난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기도하는 중에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관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17절, 18절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서 평강을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재난과 고초만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평강이 그 다음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2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없애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묵상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제로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나라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슬프다. 왜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제는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 지금 현실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탄식의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노래를 부르면 계속 소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슬픔의 노래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가,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딱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고난 당하더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물을 퍼내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배는 안 죽는다, 안 엎어진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절망의 한 복판에서, 한 중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것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묵상하면, 그러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한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니까 24절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막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 때로는 비명이 나오고 하지만, 그 비명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이 환경만 바라보고 우리가 비명을 지를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해 보자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발견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라면 나는 별로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염려가 별로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자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생각이 확 바뀌면서, 그러면서 눈에 하나님 인자가 보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막 느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그냥 책으로 그냥 습득되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삶 속에서 내가 비슷한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그 상황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면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실감할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딪힐 때,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서 가슴이 움직이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걸 새롭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의 말을 그렇게 내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채워넣는 걸 쓰는 정도의 내용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내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쫙 채워져 있을 때 그 내용을 그냥 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평소 우리가 누리는 그 평강이 어떨 때는 내가 잘해서 뭔가 이걸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기 시작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도우심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 중에 있거나 기쁨 중에 있거나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물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가 기다림이 좋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절규하는 기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욥이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탄식과 짜증과 이 항변을 사람에게 하면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그 내용이 하나님을 바라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왜 불평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그 중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 묵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 앞에 원망을 하고 모세 앞에 자기들의
힘든 마음들을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했던 그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내용으로, 불신앙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2장 19절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난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물을 쏟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외로운 마음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지치고 탈진할 때에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면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내 속에서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 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 조금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이 어느 순간, 어느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마라에 왔을 때 물이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러다가 물을 딱 발견하고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이라서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아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이라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지만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도 그 옆에 그 나무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똑같이 있던 그 나무 가지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할 때 갑자기 눈이 탁 띄면서 이 나무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으면 물이 바뀔 거다. 그리고는 똑같은 기도하기 전에도 있었던 나무,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있었던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다 지금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지 못했어. 우리가 너무 슬프다, 너무 답답하다, 너무 외롭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또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절망과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중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